1월 16일 다시 말씀으로 전교인 성경 일독 365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과 마태복음 16장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교독하여 읽고, 오후에 가정에서 느헤미야 6장과 사도행전 16장을 가족과 함께 읽으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창세기 17장을 함께 교독하여 읽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함께 읽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함께 창세기 17장을 읽었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3년이 지난 후를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년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한 명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것이겠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된 언약의 아들이 자손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잃어버리고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행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마엘을 통해 이미 성취되었다고 믿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자기 하나님과의 언약을 잃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절대로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99세의 노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다시 자손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13년간이나 잃어버리고 있던 그 자손 이야기, 언약 이야기를 다시 꺼내십니다. 이번에는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이름까지 바꾸시면서 약속의 실현이 다가왔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할례라는 언약의 증표까지 또한 세우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불신합니다. 그는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이기를 바랐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내용을 통해서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잠깐 놓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떻게 보면 불신을 내 스스로 어떻게 보면 그것을 극복해내 보려고 하지만 불신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불신의 문제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남자의 기능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노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 생각이 앞서가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고 내 뜻을 믿음으로 바꾸어내는 그 정도의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믿는 것이 의이고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것이 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 앞에서 내 자신의 생각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16장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향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바로 이어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시대의 표적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거짓 교훈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가 더욱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참된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 거짓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며 거짓된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이들을 많이 봅니다. 무엇보다도 참된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1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의 길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진짜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참된 믿음을 지닌 자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길을 함께 가고자 하는 자가 참된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가 살아가면서 제자의 삶을 삽니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용기와 또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참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본 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특히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신앙을 참되게 고백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믿음의 복이 참된 고백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고백이 바로 세워져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힘들고 고난스러워도 바른 신앙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만 고백하면 나갑시다. 우리는 떡을 바라보며 떡을 놓치고 왔네. 때로는 물고기를 바라보며 뭐 얼마나 먹었는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고민하고 염려하며 때로는 교회의 숫자 또 모이는 거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를 우리는 세기에 급급하지만 우리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참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코로나19의 상황 속에 내 믿음의 고백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를 나의 주라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와 상황과 환경 또 세상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무너진 신앙을 하고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면서 오직 예수, 다시 예수, 오직 예수만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여러분 가정에서 느헤미야 6장과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오늘 주신 믿음에 대한 이 고백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